오늘 시간에는 어머니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 또 사람을 부르는 호칭 중에 어머니일 것입니다. 또 가장 장한 이름과 또 호칭이 있다면 그것 또한 어머니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어머니가 이제 세상에 계시지 않아서 더 이상 그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머니가 살아는 계시지만 한국에 계시든지 아니면 미국의 멀리 타주에 계셔서 그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자주 부르실 수가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또 자주 찾아뵐 수도 있지만 어쩌면 너무나 어머니라고 자주 부르다고 보니까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또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부모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 특별히 어머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은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은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이 지었습니다. 사실 성경 인물 중에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은 잘 알려지지 않은 왕입니다. 정확하게 누구인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르무엘 왕이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면, 그가 기록한 것이 성경에까지 기록된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었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을 어떻게 낳게 되냐면 서원을 해서 낳게 됩니다. 서원 기도가 무엇이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뜻대로 제가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약속 받아서 낳게 되는 것이 이제 서원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르무엘 왕의 어머니 또한 이 서원 기도를 하고 평상시에 정말 믿음의 경건 생활을 잘 하셨던 어머니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을 정말 믿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키웠겠지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르무엘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어머니가 자녀에게 여러 가지 이제 교훈의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이 르무엘 왕이 본인의 어머니께서 자기에게 해주셨던 인생과 신앙의 어떤 교훈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이제 적은 것이 잠언 31장 말씀입니다. 이 잠언 31장 앞부분을 보면요,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할꼬,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할꼬,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할꼬,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 르무엘을 보면서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르무엘 왕이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이 아들을 걱정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르무엘은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왕이 되면 고대 사회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되고 나서 타락의 길로 가는 왕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권력 투쟁의 희생양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살해를 당하는 그래서 죽게 되는 왕들도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이 왕이 돼도 걱정입니다. 내 아들이 이 왕으로서 이 왕자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요, 아들이 왕이 되어도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왕이 된 이 아들을 걱정을 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지요. 90 먹은 노무께서 60, 70 된 아들을 걱정하신다는 말이 있듯이 어머니의 자식 걱정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인생극장에서 어느 방송인 아들과 어머니에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생각을 해서 용돈을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아들이 보내준 그 용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시고 꼬박꼬박 모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안 쓰고 다른 데다가 자꾸 용돈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말하죠. 엄마, 아니 엄마는 왜 제가 보내드리는 그 용돈을 엄마를 위해서 안 쓰고 그렇게 돈을 모아놔요?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아니 네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 줄 내가 뻔히 아는데 그 돈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쓸 수가 있겠냐? 그 돈이 너무나 아까운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쓸 수 있겠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속상해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용돈을 보내드려도 자기를 위해서 쓰시지를 않습니다. 제발 좀 어머니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돈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돈 모아 놓으셨다가 둘째 형님 뭐 큰일 났다고 하면 둘째 형님한테 다 용돈 갖다 주시고 또 손자들 손녀들 또 용돈 주시고 엄마는 엄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또 아들이 이제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는 왜 아프면 말을 안 해?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그리고 아프면 병원을 가셔야지. 왜 아프신데도 병원을 안 가셔? 그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프다고 뭐 말한다고 달라지는 게 뭐 있냐? 병원 가도 금방 낫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뭔 병인지 모르고 사는 것이 속이 편하지. 내가 또 아프다고 너한테 말하면 또 네가 걱정만 할 텐데 뭐하러 말을 하냐. 아니 그래도 엄마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왜 병을 키우고 살아. 제발 병원 좀 가. 이게 이제 계속되는 엄마와 이 아들의 대화였습니다. 아들도 어머니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고 효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어머니는 또 아들 걱정을 하면서 또 다른 또 자식들에게 용돈 나눠주고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 주고 그런 인생을 살고 계셨던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아프신지를 자식들에게 저희들에게 정말 말씀을 많이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아프신 줄 잘 몰랐습니다. 정말 불효였죠. 나중에 제가 어머니께서 아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인지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이미 어머니의 병중이 너무 위중했던 때가 되어 버렸던 겁니다. 어머니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자식 걱정시킬까 봐 어머니들이 말을 잘 안 하십니다. 본인 아픈 것도 잘 말을 안 하십니다.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똑같았습니다. 지금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럼 얼마나 호사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대비마마가 된 겁니다. 그럼 대비마마가 되셔가지고 얼마나 호화로운 대접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요, 자식 걱정인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할꼬?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말할꼬? 내 아들아, 내가 네가 네게 무엇을 말해줄꼬? 늘 자식 걱정인 것뿐이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어머니께서 또 우리들의 부모님께서도 우리들을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지금 르무엘 왕이 잠언 말씀을 쓰는데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 길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르무엘 왕의 어머니께서 이 르무엘에게 앞으로 어떤 아내를 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왕으로서 어떤 이 왕비를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르무엘이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현숙한 어머니였는지를 기억하면서 고백적으로 쓰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에 기록된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그때 그 시대의 어머니들이나 지금 오늘날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인생을 사셨는지 잘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 잠언 31장 11절 12절 그리고 2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아멘. 현숙한 어머니, 현숙한 아내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남편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아내분을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어머니의 수고를 통해서 어머니가 남편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제 세워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 남편을 동네에서 남편을 인정받는 분으로 이제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어머니께서 너무나 현명하시니까, 지혜로우시니까 그 어머니 덕분에 남편께서 동네에서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서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던 거예요. 얼마나 어머니가 남편분을 내조를 잘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어머니께서 이 아내의 역할,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남편, 이제 어머니의 남편 대신 아버지를 잘 이렇게 세워 놓으신 것, 이것을 이제 먼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창조의 섭리를 보면 참 거기에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는요 다 수컷과 암컷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왜 인간 창조를 하실 때만 이 아담을 먼저 창조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셨을까요? 왜 남자를 먼저 창조해 놓으시고 나중에 여자를 따로 창조를 하셨을까요? 이제 가장 쉬운 대답은 남자가 외롭게 살아봐야 여정의 소중함을 이제 알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남자가 외롭게 살아봐야 여자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을 그냥 먼저 만드셨던 것일까요? 아니죠. 이 여자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여자분의 이 존재 목적이 그냥 남편이 외롭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자분들이 존재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 아담에게 주셨을 때, 이 여자를 남자에게 주셨을 때 돕는 배필로 주셨지요. 근데 이 돕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제르인데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했을 때도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분들이 남편을 돕다, 또 아내분들이 이 남편분들을 돕다라고 했을 때 그 돕는 의미는요, 그냥 뒤에서 뭐 좀 서포트 좀 해주고, 뭐 남편 심부름이나 좀 해주고, 뭐 남편을 도울 수밖에 없는 그냥 뭐 열등한 조력자 정도,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에제르, 돕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할 때도 많이 쓰였던 것을 보면 이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을 돕고 아내분들이 남편분을 돕다,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을 돕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 안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들께서 자식들을 도우시지요. 어머니들께서 남편분들을 도우십니다. 이 어머니의 역할 중에서 아버지를 세워가는 역할, 이게 참 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계시면 가정은 위태로워집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것도 어머니였고, 남편을 세우셨던 것도 어머니였고, 또 자식을 세우셨던 것도 어머니셨던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어머니이셨습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세워진 것이고, 또 아버지가 세워진 것이고, 남편이 세워주신 것이고, 또 가정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화면 보시고 잠언 31장 15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아멘. 어머니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현대사회보다 고대사회에서는 정말 여인들이, 어머니들이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삶을 사셔야만 했습니다. 새벽 일찍이 일어나셔야만 됐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들이 그때 여린 몸으로 육체 노동도 참 많이 하셔야만 했습니다. 음식 만드는 일, 밭에 나가서 일하는 일, 포도원을 가꾸는 일, 집안일, 또 종들에게 또 일을 맡겨줘서 일을 시키는 일, 어머니들이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냐면 이 허리를 졸라매고 일을 할 정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몸이 10개라도 모자랐던 그때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참 옛날 그때부터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까지 정말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인생을 사셨습니다. 제가 시 한 편을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시고 제가 낭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16의 시집와 17의 날을 낳고 연년생으로 태어난 오남매, 매일 당신을 파먹고 살았습니다. 어머니 빼닮은 예쁜 누이 돌무더기 속에 보내고 다시 눈물 보이지 않으려 애간장 끊어내던 가슴 짓이겨 보낸 강이 몇 말리일지. 돌덩이 같은 의지 풍화에 깎일수록 자처하던 고역 새벽이 오는 줄 모르고 배틀에 앉아 분내 지워짜던 피류. 너희들만 봐도 배부르다 하시던 어머니, 세상 파고 높을수록 이 악물던 우리들의 목숨값이었습니다. 무정한 세월이 하늘에 유배시킨 푸른 넋, 내 눈에만 보이던 슬픔을 지상에 둔 채 다시는 볼 수 없는 별이 되었고 우리는 하늘을 잃었습니다. 죽어서도 못 갚을 은혜, 다발째 안기는 어머니, 우려한 그리움. 아마 성도님들 중에 70대, 80대 되시는 그 성도님들의 어머니들,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생년월일이 한 1910년도 혹은 1920년도에 태어나셨던 그때 그 시절의 어머니들의 모습이죠. 16에 시집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17에 첫 아들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꽃다운 청춘의 나이에 결혼을 하셨던 것일까요? 자식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생각을 해보니까 매일 당신을 파먹고 살았습니다. 와, 참 이 표현이 너무 먹먹한 표현 아닙니까? 자식이 어머니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오남매 되는 그 자녀들이요 매일 어머니를 파먹고 살았다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옛날 그 시절에는 자식이 어렸을 때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죽는 이 아이들이 많았죠. 그때 어머니가 그 먼저 죽은 자식을 가슴에다가 묻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들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가정을 건사시키기 위해서 어머니들의 의지가 얼마나 돌같이 강하셨는지 밤새도록 무명 배를 짜는 그 배틀을 돌리시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말씀하시죠. 너희들만 봐도 배가 부르다. 근데 솔직히 어머니들 입장에서 뭐 자식만 본다고 배가 부르시겠습니까? 어머니도 얼마나 배가 고프신 적이 육체적으로 많으시고 얼마나 갖고 싶은 게 많으셨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으셨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그냥 내려놓으시고 그냥 자식만 바라보면서 자식만 바라봐도 배가 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셨던 거예요.
세상의 풍파가 너무 높았죠. 그때 어머니들께서 이를 악무셔야만 됐던 거예요. 왜요? 이 자식의 목숨값, 이 자식을 살려내야 된다는 그 자식들의 목숨값이 너무나 커가지고 어머니가 이를 악물면서 그렇게 우리들을 키우셨던 거예요. 근데 세월이 무정하게 다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이제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죽어서도 못 갚을 것 같은데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이제 막 다발제 이제 나에게 와서 안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어머니셨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는 이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고 세상을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또 어머니들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나의 어머니처럼 똑같이 키우고 계시겠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주셨고 어머니를 주셨죠. 죽어서도 못 갚을 은혜를 베푸셨던 아버지 어머니를 주신 거예요.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면 정말 그분들을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사랑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그 부모님들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살아계실 때, 아직 내 옆에 계실 때, 내가 전화드릴 수 있을 때 정말 전화라도 한 번 더 해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잠언 31장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귀한 어머니의 모습은 신앙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르무엘 왕이 기억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 어머니가 르무엘 왕을 교훈하면서 아들아 너는 이런 아내를 얻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모습, 그 여인의 모습은요, 뭐 자녀들을 위해서 뼈를 깎으면서 헌신하셨던 그런 희생의 어머니도 참 중요했고, 가정을 세워가셨던 그런 참 죽어서도 못 갚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도 중요했는데, 이 르무엘 왕이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어머니의 모습은요, 신앙의 어머니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 아들아 너는 이런 아내를 얻고 살기를 내가 기도한다. 정말 네가 이런 아내를 얻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어머니의 평생의 소원 같은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무리 아름다운 젊은 여인도 언젠가는 나이 들 때가 찾아오지요. 젊은 시절 그렇게 곱디 고왔던 그 시절도 세월을 이겨갈 수는 없습니다. 그 고왔던 얼굴에도 이제는 주름살이 늘어나게 돼 있지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몸을 꾸미고 얼굴을 치장하던 그때가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실 만한 그 여인의 모습은 어떤 여인의 모습일까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 내면의 모습, 그 심령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셨던 어머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는 어머니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들이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재물을 물려줄 수도 있고 또 뭐 경험을 물려줄 수도 있고 추억을 물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던 것도 기억을 해보면 정말 나에게 믿음을 물려주셨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도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지,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남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아버지 어머니께 가장 감사한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시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일찌감치 다니게 해주셨던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참 부모님께 가장 감사한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도 참 많이 하셨고, 또 어머니께서 일기처럼 남겨놓으셨던 좀 그런 글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제가 이제 그거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 구절 중에 시편의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회복하소서. 그 말씀이 적혀져 있는 그 어떤 종이 한 장을 남겨놓으셨거든요. 야, 제가 참 그 종이에 적혀 있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정말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언젠가 떠날 때가 옵니다. 병들어서 먼저 떠날 수도 있고, 또 인생을 많이 오래 살다가 또 떠날 수도 있지만, 그때 남겨지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정말 어머니께서 떠나시기 전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셨는지, 이제 떠나시기 전에 기도원까지 들어가셔서 이제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 적어 놓으신 그 종이 한 장, 그게 저에게 참 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물려받았던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참 엄청난 유산인 겁니다. 그리고 나 또한 부모님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되겠죠. 특별히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모습, 어머니가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손때 묻은 성경책을 남겨두었던 그 모습, 아마 자녀들이 오랫동안 기억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방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키워졌던 자녀들은 반드시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께서, 특별히 어머니들께서 눈물로 키우셨던 그 자녀들은요, 결단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하게 정말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들의 자녀가 또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과 또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부모님의 그 깊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고 따르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 주셨던 신앙의 유산을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면서 정말 명문 가문을,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